우리 앞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주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세월호 사건이 거론되고 사람들이 시내로 나와서 시위를 합니다. 경찰과 무력 충돌도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이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이 세월호를 인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많은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세월호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는 전 국민들이 이 세월호 사건으로 정말 아픈 몸살을 심하게 앓았었습니다. 아직도 그 몸살의 후유증으로 많은 이들이 고생하고 있고 많은 이들의 가슴에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반성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이나 또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경찰관들뿐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 또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배우는 학생들, 또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님들조차도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반성하고 점검하고 배워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반성과 점검입니다. 지금 내 위치에서, 지금 내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내가 맡은 이 역할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과 점검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세월호 사건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세월호가 사고가 나서 바다에 점점 빠지고 있을 때 그 배의 선장으로서의 우선순위를 알고 그 우선순위를 지켰더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슴에 한을 남기고 전 세계적으로도 불명예스러운 그런 사고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객선에서 선장의 우선순위는 두말할 것 없이 승객의 안전입니다. 선장으로서 승객들의 안전과 목숨을 지키는 일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기가 먼저 살겠다고 대피할 것이 아니라 승객들을 먼저 대피시켰더라면 이렇게까지 큰 사건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선장은 그렇게 했더라도 그 밑에 있는 다른 직원들, 1등 항해사나 2등 항해사들이라도 자기 위치, 자기 역할에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켰더라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월호 사건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의 원인, 바로 우선순위를 알지 못했거나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새롭게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는 성완종이란 사람의 죽음과 그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메모입니다. 그것이 정치인들에게는 태풍처럼 몰아닥친 큰 사고이고 큰 사건이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 정치인들이 이 사건 때문에 정치 인생을 끝내야 될 것처럼 보인다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도 역시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인들의 우선순위는 국민입니다. 하지만 감추어졌던 정치인들의 일들이 겉으로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은 그동안 정치인들이 결코 국민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뿐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정치인들의 우선순위가 국민이 아니라 자신의 당선 혹은 권력을 이용한 부정축제였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우선순위를 말하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그 정치인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주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치인들 뿐이겠습니까? 물건 만드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 사람에게 유익한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돈 버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려서 가짜 물건을 만듭니다. 쉽게 망가지는 그런 물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해가 되는 물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도 역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몸에 유익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인데 돈 버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주인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쓰고 방부제가 들어있는 식자재를 쓰곤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의 우선순위, 어머니의 우선순위, 자녀의 우선순위는 또 어떻습니까? 역시 혼란스럽고 뒤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우선순위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우선순위는 자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렸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도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로서의 자기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자도 어머니이기 전에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여자로서의 자기 꿈과 자기 개성을 포기하는 것은 손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말은 그럴듯해 보이고 말은 참 멋있어 보이는데 어딘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아버지가 남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남자로서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멋있는 일이고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자로서 결혼해서 아버지가 되었다면 아버지가 된 다음부터는 아버지로서의 우선순위가 새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가정이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된 후에도 남자로서의 꿈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가정과 자녀들이 소홀히 여겨지고 그래서 가정이 불행해졌다면 그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오는 불행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지켜야 될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지역사회에서 내가 맡은 역할에서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내가 얻은 지위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지키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우선순위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주일이면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예배자의 삶에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 그 우선순위를 내가 삶 속에서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산 상속 때문에 찾아온 사람에게 재물에 관한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주제 혹은 결론은 결국 우선순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될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람의 능력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능력과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면 실패하는데, 망하는데
왜 실패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면 승리하고 성공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의 재물이나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 그 재물에 우선순위 두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우선순위에 두고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면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예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빈번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고 재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면 능력을 우선순위에 두어도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 번 재물이 그 사람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다면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어도 그 인생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능력이나 재물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재물로 모든 거 다 살 수가 없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로, 돈으로 목숨과 몸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단지 음식과 의복뿐입니다. 그리고 음식과 의복보다는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합니다.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재물로 살 수 없습니다. 음식과 옷은 살 수 있어도 목숨과 몸은 살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재물의 한계고 돈의 약점입니다. 이제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더 크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작은 키가 얼마나 걱정이겠습니까? 염려스럽겠습니까? 좀 더 크면 좋겠다. 얼마나 마음에 소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작은 키가 하룻밤 사이에 점점 커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몸도 자기 키도 크게 할 수 없으면서 어떻게 다른 일들을 염려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람의 능력과 재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재물과 그 능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 전부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성완종이라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큰 회사에 돈 많은 회장님이었습니다. 마음껏 돈을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돈을 잘못 썼습니다. 잘못 사용했습니다. 돈을 우선순위에 두고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패한 겁니다. 재물로 살 수 없는 것을 사려고 했고 사서는 안 되는 것을 사려고 했기 때문에 샀기 때문에 그 인생은 심각한 모습으로 초라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쭉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이 중에 몇 가지는 알고 계시는 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삶의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성대한 장례식은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아시는 말씀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은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오히려 그것들이 사람에게 더 중요하고 더 사람에게 오랜 세월 필요한 것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재물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과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과 능력을 우선순위에 둔 사람들은 모두가 망하고 실패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고 너무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재물과 능력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그들의 실패를 우리는 보고도 알고도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능력을 우선순위에 두면 반드시 망하고 반드시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면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재물로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구하지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재물로 살 수 있는 것을 사기 위해서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물로 살 수 없는 것들조차도 재물로 살 수 있다고 믿고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욕심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재물로 살 수 있는 것들, 그것은 구하지도 말아라. 그런 것들은 근심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며 근심하며 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면 재물로 살 수 있는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덤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이 통치되는 나라를 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도록 요청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기를 먼저 구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먼저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만 위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부모, 형제,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공급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축복을 받아서 잘 산 사람,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왕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합니다. 이제 1,000개의 번제단을 만들고 쌓았습니다. 1,000개의 번제단, 제사의 단을 쌓은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첫 예배,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1,000번제를 받으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부터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선과 악을 구별한 지혜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는 곧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이 악입니다.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 선과 악을 아는 지혜,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말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재판관이 되는 것, 그런 왕이 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이런 솔로몬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 세상의 것들입니다. 재물로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도 다 더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산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놀라운 업적을 이룬 왕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1절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 될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다면, 재물로 살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이 여전히 내게 부족하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채우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예수님은 하늘을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나 들에 핀 백합화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이치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뿐입니다.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욕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땅을 사지 않습니다. 창고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이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때문에 하늘나는 까마귀는 굶지 않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솔로몬 왕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백합화로서의 자기 삶을 멋지게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라고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적겠지만, 소수이겠지만, 그러나 그 소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기쁨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재물과 사람의 능력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적겠지만, 소수이겠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니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적은 무리, 이 소수의 무리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능력을 우선순위에 살고 있고 적은 무리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겠지만, 하나님 그 적은 무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늘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사실을 믿고 이 적은 무리에 오늘 우리가 속해 있기를 진심으로 요청하며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과 능력을 우선순위에 두면 실패합니다. 재물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극복할 수 없는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면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도 이미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계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그저 앞만 보고 땀 흘려 뛰기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과 능력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영과 육이 함께 풍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물과
능력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재물과 능력을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헤아리는 사람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영육간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재물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면 실패하고 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뉴스를 통해서 늘 보고 있지만, 듣고 있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우리 또한 재물과 능력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